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들은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마이크를 조금만 울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괜찮으신가요? 좀 괜찮으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요즘에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제목들.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한번 그냥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눈을 뜨시기 바라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7년을 매니저로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할 때 애플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을 만들 때예요. 이제 막 스마트폰이 등장을 할 때였어요. 핸드폰을 사고 싶은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지요. 여러분 근데 한 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딱 와서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폰인데 최신형인데 아직 저도 없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왜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메모리가 풀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진을 못 찍는다. 그래서 나 새로운 용량이 필요하니까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시고 찍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아이폰의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놀랄 겁니다. 4기가였어요. 4기가. 사진을 많이 담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사장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겠지요. 제가 핸드폰을 바꾸러 온 사람을 바꿔주면 핸드폰 하나 더 파는 건데 저는 서비스한다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워터 히터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문가를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계는 리셋을 하면 되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리면 고쳐질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어디 뚜껑을 열면 레드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리셋이 된다 그래서 해봤더니 고쳐졌습니다. 돈을 아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는 문제가 생기면 리셋하면 됩니다. 공장 초기화로 돌리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리셋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관계가 꼬이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하여서 좀 힘들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내 생각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고 어려워지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에게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어떨까? 내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어떨까? 혹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리셋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셋하여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 끝납니다 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학생들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고 싶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프라이데이 서비스 때 제가 우리 말씀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험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겸손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 했고요?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주일에 딱 한 번 했지만 왜 운동을 하는지 아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지난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커트라인이라 그러잖아요. 당도 위험하고 콜레스테롤도 위험하고 혈압도 다 커트라인이 돼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요즘에 영양제도 정말 아침마다 꼬박꼬박 잘 먹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좋아하던 요즘 콕지로도 많이 줄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많이 줄였어요. 물론 몰래 먹고 있지만 이게 왜 그럴까요? 나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위해선 리셋이 필요하구나라는 상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런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나만큼만 하면 돼.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나처럼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은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십니까? 늘 좋은 생각만 하십니까? 네,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내 자존심 꺾일까 봐 고집 부릴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그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모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주일이다. 야 예배 드리러 간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준비를 다 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준비가 안 될 때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죠. 뭐야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는 참았어요.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면서 막 이제 오고 있는데 이야기의 주제가 점점 감정이 점점 막 다운되어지고 막 화가 나는 순간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고 조용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옛날 괜히 기분 나쁜 것이 떠오르면 감정이 또 달라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밝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한 주 잘 보내셔서 이러니까 또 괜히 감정이 기분 나쁘다가 또 살짝 달라지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늘 감정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will, 의지는요. 생각과 감정만큼 약한 것이 또 의지예요. 기분이 좋으면 의지가 강합니다. 하자! 오예! 근데 괜히 기분 나쁘면 됐어. 내가 왜 해야 돼? 귀찮아.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의지가 팍 꺾여져 버려요. 처음에는 하자 그러다가 그냥 뭔가 생각대로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우리의 의지는 또 오래 못 참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빨리. 외국인들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 우리 후안도 알걸요? 그죠? 빨리. quick. 예. 빨리 해야 돼. 빨리 먹어. 우리는 자꾸 이 빨리에 적응이 돼서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다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 보세요. 생각으로 내 힘을 바꿀 수가 없고, 감정도, 마음조차도 내 마음인데 내가 바꾸지 못해요. 기분 좋아지자. 이렇다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런 생각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바꿔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정말 tiny lie, 거짓말, 작은 거짓말, 미움, 이기심, 사실 이 작은 것으로 인해 무너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실 때 들어야 합니다. 죄책감, 후회, 무거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하여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제약된 삶이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리셋하세요. 바꿀 수 있어. Start over.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리셋하고 싶어요. 하나님, 리셋하고 싶어요. 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리셋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겁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받았던 고난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람들이 막 외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혹시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3년을 함께했던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볼에 입맞춤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아픔, 고통,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큰 못으로 손과 발에 찔리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지금 자신은 죽어가면서 뭘 이뤘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바이러스와 같은 죄와 사망을 삭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리셋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문서 아닙니까? 다큐멘트, 문서 정말 중요해요. 모든 것 결국에 다 문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 문서를 잘 남겨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필리핀 바세코 이제 선교를 갔을 때 미성년자 아이들은 문서가 있었어야 됐어요. 부모님의 공증. 이게 없으면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도 공항 밖으로 못 나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저희들이 정말 나중에 알고 급하게 준비해서 공증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통과해가지고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문서 때로는 악용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인하실 때 정말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불리한 조항은 늘 제일 뒤에 또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불리한 문서, 죄인으로 낙인되어진 이 문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은 이 문서, 누가 없애셨다고요? 예수님이 없애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나를 막 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새 문서를 받았어요. 너는 사단의 종이야. 이 문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는 이제 끝. 너의 죄도 이제 끝. 너의 벌도 이제 끝.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미 다 리셋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모든 미래도 다 리셋되었어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부활은 단순한 기적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전환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no more 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일으켜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리셋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1%밖에 없다면 어떻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충전기를 찾아야 되고 충전할 곳을 찾아서 얼른 연결을 시켜야 마음이 좀 놓이는 시대가 됐어요. 만약에 이런 거 다 없이 계속 1%밖에 없다면 언제 꺼지지? 이 꺼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든 충전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는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의 이 배터리가 1%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도 리셋해야 됩니다.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forgive me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의 본질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삶이 똑같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 똑같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은혜의 충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늘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시선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의 충전기에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알람이 울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God, I need you.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하는 종교가 있지요. 종교? 이단이 있지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회개를 딱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날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번 회개했으니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맞습니까? 한 번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 또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회개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죄책감도 회개로 지어야 합니다. 회개는 무거운 홈워크가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혼의 청소기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더 힘써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자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근에 애플에서 이 아이폰 새로운 또 소프트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뭔가 또 새 것이 된 것 같거든요. 업데이트를 안 하면 그냥 여전히 옛날 거 쓰는 느낌이고 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영혼도 업데이트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자꾸 옛날, 과거, 나 예전에 이랬어,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요 성장 못하는 거고 성숙 못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앱이다 할지라도요 하드웨어가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업데이트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리셋하는 거,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기 원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한다면 리셋하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리셋, start over. 앞으로 4주간 동안은 이 RE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는 바로 리셋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말 그 부끄러운 과거까지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매여 있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 일에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실패 괜찮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그냥 과거의 일에 내가 매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오늘 리셋, 새롭게 start over 시작할 것이냐,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이 이미 리셋하신 거 우리가 자꾸 다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돌아가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